먼저 성경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고 이 안식일에 우리 순천 참빛의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여수 요양병원 30주년 기념 예배 오는 길에 이게 순천 참빛교회 주말 봉예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주말 봉예 오는 길에 거기 지금 내일 30주년 행사를 또 예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 순천 참빛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진작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만 6개월 동안 아주 복잡하게 또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도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복잡한 것들을 또 잘 또 이겨내고 또 앞으로도 그 일들을 또 감당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순천 참빛교회도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세요. 늘 어떤 교회를 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듣고 또 내려와서 또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장로님과는 식사하면서 아주 짧게 나누었지만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천에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새순천교회도 지금 예배를 드리겠지만 오늘 이곳에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벼운 일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대하여서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저 사람들 많이 모인 가운데 그저 그냥 몇 명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많은 상상을 하시겠죠. 그 상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또 우리 목사님과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순천 지역에 큰 등대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연합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이 교회를 잊지 않을 것이고요. 기도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도록 많은 방법들도 찾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절대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교회의 주인 되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 순천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오늘 안식일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연합회장으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믿음의 같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큰 특권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서 또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뭐 고등학교 서울 삼육 고등학교에 가서 또 주말 부흥회를 했다가 뭐 또 그다음에는 좀 울산에 갔다가 그다음에 또 저쪽으로 가 가지고 뭐 저기 저 상주 쪽에 무슨 뭐 저기 장막 야영에 거기 또 뭐 했다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그다음 주가 되면 또 양평에 갔다가 그래서 뭐 조금 피곤해도 그래도 이 전국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감동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의 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안식일에 이 주말 부흥회 때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을 뭘로 달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 백성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안식일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요. 그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소망을 더욱더 굳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도 그 질문을 하면 네, 우리는 대속죄일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억나시죠? 우리는 대속죄일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천주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대답하지 않는 것. 그게 딱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속죄일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대속죄일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잊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 달에 연말 기도주의를 하면은 연말 기도주의를 뭘로 생각을 했냐 하면 1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연말에 대속죄일의 기간을 이제 우리가 기도주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1년 동안에 지었던 죄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야 우리가 1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옳지 못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연말 기도주일도 그냥 강사가 와가지고 한 주일 그냥 뭐 하든지 서울에 있는 대개 큰 교회들은 대개가 다 강사 부르려고 한 주일 동안 그러면 그게 사경인지 뭔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거는 저는 잘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속죄이라는 말도 거의 잊혀졌어요.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죄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특별하다거나 이제 내일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대속죄일의 기간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냐 하면 이 대속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는데 제일 첫 번째 절기를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1년 동안의 절기들을 쫙 지켰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3일 지나가지고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 지나가지고 오순절,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나팔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다가 끝에서 두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뭐냐 하면 초막절, 장막절이 옵니다. 그 말은 마지막 절기가 딱 온다는 말은 그때는 이제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나와서 축제의 날을 딱 하기 바로 그 전날이야. 그러면 오늘 대속죄일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정말로 지금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전에는 예수님의 재림 곧 오시겠습니다. 아멘. 막 그랬는데 예수님 재림 오실까요? 그럼 예수님 오실까요? 그럼 오시긴 오실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근데 정말로 우리의 소망은 여기 오늘 찬미가 아까 마지막 해도 우리의 소망은 불타오르는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불타오르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재림교인들은 더 많이 가득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 오늘 레위기서 16장은 요게 무슨 여기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월 곧 그달 10일 요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야. 이 7월 곧 그달 10일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했어요. 본토인이든지 우고하는 객이든지 이날에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가 너희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요거는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제가 대속죄일 얘기를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옛날에 장막 때 이렇게 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365일 동안에 대제사장이 성소하고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지성소라고 하는 것에 딱 하루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만 대단하죠? 365일 중에 딱 하루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그날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날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날이었겠어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65일 중에 하루를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가. 대제사장이 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같아도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은 지성소에 딱 하루를 들어가는 거라. 대제사장 엄청 긴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속죄일 일주일 전에 집에서 미리 와가지고 지성소 이제 성소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왜냐? 거룩하게 행하지 않았다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 거야. 죽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문 열고 저 문 들어갔다가 자, 문 열고 들어갔다가 제대로 안 되면은 못 나옵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저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쉽지 않아요. 근데 대제사장이니까는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날이었냐면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거의 잠을 못 자. 그러면 이제 그날이 딱 다가오면은 깜빡하면은 그날 잠 자다가 깜빡하다가 못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을 깨우는 사람도 옆에 뒀어요. 동이 텄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하는데 복잡한 이야기 다 내려놓고 그날 대제사장이 옷을 몇 번 갈아입냐 하면 6번 갈아입습니다. 집으로 와가지고 갈아입고 와가지고 황금 예복으로 갈아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세마포로서로 갈아입고 와가지고 황금 예복으로 이렇게 옷을 6번 갈아입어요. 그때부터 만만치 않죠. 옷 갈아입을 때마다 전신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신 목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고 옷 한 번 갈아입을 때마다 전신 목욕을 하고 옷 갈아입 얼마나 엄숙하게 흠이 없이 하려고 했었는가. 손발 씻는 것은 10번을 했습니다. 기구를 만질 때마다 손발을 씻고 해서 그 예식을 행했어요. 그 엄숙한 예식을 행하는데 그 엄숙한 예식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정말로 복잡했어요. 평상시에 드리는 황소에 대한 제사 또 옆에 염소에 대한 거 그래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염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무슨 여호와를 위한 염소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날 하루를 다 보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날을 보내는데 그 대속죄일을 보냈는데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뭐 하셨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 백성들은 뭐해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뭐 잡담이나 하고 놀면서 야 이거 뭐 이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성소가 저기에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텐트 높이가 2m였거든요. 여기 치는 막이 2m였으니 좀 적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대제사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그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대속죄일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 옛날에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그 일을 행하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루를 보내는 심정으로 우리는 사실은요, 오늘 이 시간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삶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야, 이거요. 제가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절대로 낮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런데 절대로 그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하늘 성소에 대한 거라. 근데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어야만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으니 곧 나오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참빛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더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옛날에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속죄일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을 살아가고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루를 살고 또 몇 수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좀 좀 대단한 거 있습니까? 내가 좀 나를 보면서 살았더니 내 인생 좀 성공한 것 같습니까? 조금만 더 살아보면요
한 70, 80 이렇게 돼 보면요. 뭐 대단하게 남는 것도 없어요.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요. 그냥 아쉬움과 후회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말고 바깥에 계신 분들, 연세 한 7, 80 되어져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남는 거 없고 그저 그냥 그래요. 대단한 것 같죠?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후회와 슬픔밖에 남지 않는 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뭐가 잘 되는가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잘났는가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우리가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 잘 키우면 앞으로 나이 들어 가지고 말년에 정말로 호강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좀 한 이제 내가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 보내고 결혼 잘 시키면 그래 내가 70 넘어서부터는 내가 어깨 피고 정말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질게 애들을 해 가지고 대학 보내고 뭐 하려고 지금 난리치지 않습니까? 서울 보내고 뭐 하고. 그걸 다 했다고 해서 우리의 말년이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평안할까? 저는 이제 60대 이제 중반 이제 가까이 됐는데 이제는 조금 깨달아.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어른들이 용기와 힘을 얻을 때가 가끔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은 힘들어져. 여러분 그 경험을 해보시면 압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삶은 힘들어져요. 좀 더 얘기하면 불행해져요.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면 불행해지면 여기 아내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면 좀 불행해져. 그럼 왜 그러느냐?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면 할수록 사람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과 관계되어지는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지치고 때로는 외로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또 밥도 사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 이제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바라보자.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가 증언보감 3권에도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를 바라보자가 항상 우리의 표가 되어야 한다. 야, 이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번 안식일에는 이 왼편 가슴에다가 표를 하나 그냥 이렇게 이게 하나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앞으로 우리 순천 참빛교회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교회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사를 바라보고 교인을 바라보고 장로를 바라보고, 어떤 때는 믿음의 교제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오직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표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도대체 그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깊게 생각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3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누굽니까? 우리 순천 참빛교회 가족들이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뭘 생각하냐 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생애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루 동안에 매일매일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막 복잡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그때 말씀을 펴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생애를 깊이 생각하고 화인 여사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늘이 주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너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 속에 갇혀 가지고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렵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그 순간에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연합회장으로 제가 갔더니 이제 제가 시조사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합회 이제 총무부에 한 7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시조사 사장으로 있다가 연합회장으로 왔어요. 연합회장이 뭐 하는 것인가, 옆에서는 제가 뭐 잘 알죠. 연합회장님 세 분과 함께 제가 일을 했으니까. 근데 갔더니 연합회장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조금 한가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잘 어떻게 서울에서 연합회장이 도대체 뭐 할까,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자세히 잘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연합회장이 딱 됐다고 하니까 그날 이제 저녁 때 이제 11시에 연합회장이 됐다 그래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카톡이 650개가 왔어요. 뭐 대개가 다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톡을 답장을 하는데 3일 걸렸습니다. 제가 다 해줬어요. 뭐 감사합니다, 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딱 지나고 나니까, 하루 이틀 딱 지나고 나니까 축하한다 뭐 한다는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요. 오만 일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내가 어디 집회에서 표현을 했어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높은 데다가 저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올려놨어. 야,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밑에서 나무를 막 흔들어 대고 있는 거야.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나무를 막 흔들어 가지고 우리 연합회장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 복잡한 일들이 많이 다가오는 거라. 왜 그러냐 하면은 진짜 한국연합회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화폐가 5개가 있지만 뭐 화폐장들이 있다고 칩시다. 대학이 2개가 있고 병원이 큰 병원이 5개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기관이 70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가 20개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의 이사장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삼육 서울병원 1,000억짜리 지금 병원 건축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되면 부산병원에 480억 들여서 지금 부산병원 1차 공사를 하고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2차 공사 500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해야지 되고 그것 때문에 뭘 결정을 해야지 돼요. 삼육식품, 그다음에 대학, 복잡한 것이라.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건가? 그래서 지금 그 몰려오는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제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걸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정말 쉽지 않아요. 그때의 답을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얻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몰려오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문제와 같은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경험을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고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서 있을 것이고 순천 참빛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복잡한 많은 것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냐 하면은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왜 그랬냐 하면 대제사장의 옷에 이제 그 밑에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방울이 몇 개가 달려 있었냐면 144개가 달려 있었어요. 72개가 방울이고 72개가 석류였습니다. 방울 석류 이렇게 해가지고 144개를 이게 옷 밑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똑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라.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으셨던 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거룩하게 그 예식이 행하지 않았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게 되어질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갔어.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뭐가 들리나 안 들리나?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를 분명히 귀를 기울였을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이게 뭐 그냥 바깥에서 뭐 나오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도대체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여러분 있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시편 95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손에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이 있을 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날마다 그 음성 속에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 될 것이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저의 의지라든지 저의 지식이라든지 저의 경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에, 때로는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사는 것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인 것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우리 어르신들 그래도 마을에 다니면은 무슨 뭐 찍찍찍 무슨 뭐 귀뚜라미도 슬리듯 무슨 뭐 여치 소리 들리지 뭐 이렇게. 지금은요 안 들려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너무 많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 그대로 유혹을 해가지고 다른 소리를 듣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유명한 유튜브가 세상에 등장한 지가 몇 년 됐고요. 핸드폰이 등장했어요.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아이들이 참 핸드폰만 만지고 게임만 한다고 참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누구고 다 핸드폰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핸드폰에서 길거리 다니면서 뭐가 그런 것인지 길거리 다니면서 유튜브 동영상, 버스 타면서 유튜브 동영상, 지하철 보면서 유튜브 동영상, 신호등 기다리는 1분도 모자라서 그것도 빼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볼 것 많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할 때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뭔가 음성이 들리면 참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주님께서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오르 그렇게 좀 말씀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들려. 목사가 믿음이 없었는지 하여튼 간에 소리가 잘 안 들려, 주님의 음성이.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할 때 왜 안 들릴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주의 음성을 듣기를. 근데 나는 왜 안 들릴까? 깨달음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한 20살짜리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대학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집에서 맨날 놀기만 하는 청년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냥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죽겠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맨날 하루 종일 놀아.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야, 나 장 보러 간다. 장에 갔다 올 테니까는 좀 치워놓고서 좀 제대로 좀 지내고 있어라. 장 보러 갔단 말이라. 가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그냥 막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낑낑거리고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집에다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려. 분명히 얘가 집에 있는데 문이 안 열려. 문을 막 계속 두드리는데도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 가지고 막 문을 부서 소리를 지르고 야 누구야 해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안 들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친구가 있기는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귀에다가 헤드폰 하나 달고 있고 다리를 쭉 벌려 가지고 이쪽 편에는 컴퓨터 놓고 게임하고 있고 이쪽에 테레비 갖다 놓고 이쪽에 간식 하나 갖다 놓고 간식 먹으면서 게임하면서 TV 보면서 음악 듣고 있어요. 바깥에서 엄마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바깥에 듣는 소리가 너무 많구나. 네. 그냥 TV 소리 이런 것은 고사하고 가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 소리 듣지, 다른 사람 욕하는 소리 듣지, 다른 사람이 이게 맞다고 하는 소리 듣지, 무슨 잔소리 하는 소리 듣지, 오만 소리가 다 듣고 나니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것이라.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날마다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주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인가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것이고요. 정말로 그런 시간들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고요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삶을 살아야만 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예언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지금 어느 시대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지금의 시대를 사도 바울이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그거 않으려고 해요. 세상에 희덕거리는 소리, 의미 없는 소리, 뭐한 소리는 다 듣는데 정작 바른 교훈은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쫓을 그 스승은 많이 둬요. 뭐 돈 버는 방법 뭐 없냐 아니면 뭐 없냐 이런 것들은 다 하면서 쫓아가는데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니라.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유튜브 동영상 다 쳐다보고 난 다음에 야 오늘 정말로 보람된 하루였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까? 남는 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덮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는 거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순천 참빛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뭐 세상에 변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이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백성인 것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경에 마지막에 7교회 보면 기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속죄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염려와 근심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돼야 되겠지요. 사업도 잘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세월들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세 이렇게 살아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야 내가 그때 서울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하고 고민하시면서 후회하시면서 지금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서울대학교 졸업하면 정말로 행복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애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아서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요 진짜로 행복을 얻는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는 이제 아유 뭐 우리 재림 교인이니까 예 예수님 기다립니다 이거 말고 진짜 가슴 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복된 안식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순천 참비소의 온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